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라는 좀 강한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강원도에서 있었던 선교사 포럼에 참석을 했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더불어서 선교사들에게 있는 고뇌들을 함께 듣고 기도할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포럼의 주제가 선교와 돈이었습니다. 선교에는 돈이 필요하지만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예상치 못했던 결과들이 선교사들을 매우 당혹하게 한다는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 복음과 함께 건네지는 그 돈으로 인해서 선교사들에게 종속되어지고 또 어쩔 수 없이 서구 문명에 종속되는 등 돈의 유익함보다는 돈의 해악성이 복음보다도 더 빨리 전파되는 이상한 현상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물질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것을 주제로 나누었습니다. 저는 그 포럼에 참석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한 선교사님의 요청으로 이 포럼의 간증자로 서게 되었는데 그곳에 가기까지 계속 이런 질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도 아닌 저를 왜 선교사들 앞에 세우십니까?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으로 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가? 주인이 누구인가? 돈의 주인이 누구이며 사역의 주인이 누구이며 선교의 주인이 누구인가? 고정적인 후원이 없으면 선교는 못하는가? 고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사역을 못하는가? 선교사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서문학교회에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자랑했을 때 많은 선교사들이 자극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포럼에 참석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서문학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회의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도 있었지만 포럼에 참석하는 내내 제 마음속에 이런 감사가 차고 넘친 것입니다. 그 감사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라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에 오늘까지 약 8,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문학교회는 여전히 생존해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되어져서 삶을 중단하고 또 병원에 신세를 지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 교회는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신을 맞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 죽었지만 우리 교회는 백신의 부작용조차도 심하지 않았음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가게가 폐업을 하고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아니라는 것을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심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서문학교회와 성도들을 이렇게 붙들고 지키고 계시는가? 참 감사하게도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내놓기에 부끄러워할 만큼 작은 이 믿음 하나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오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확인할 것이 하나가 있고 또 우리에게 풀어야 될 숙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붙들고 계시고 지키심을 확인시켜주는 작은 믿음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인하시라는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고 계시는구나. 이 작은 믿음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고 오늘 나를 지키고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우리 자신이 스스로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의 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참 믿음 말하기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지만 그 작은 믿음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심에 대한 감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숙제가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이 믿음을 잘 유지하고 성장시킬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믿음은 아니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것은 어렵지만 성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그 성공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유지하고 성장시켜서 더 큰 하나님의 역사 속에 그 삶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사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성경에도 잘 나타나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끝까지 유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생하고 힘들 때 하나님 믿음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넘치셔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고난을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돌파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끝까지 그렇게 가면 좋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으면서도 쉽게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난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안타까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가장 큰 복을 받았다는 솔로몬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또한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성전까지 지었지만 그의 인생 후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매우 근심케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때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불같이 쓰임 받았지만 말년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믿음의 오르락내리락이라고 말한다면 이 믿음의 오르락내리락이 순환 구조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입니다. 그것도 좋은 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사기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는 금방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 결과로 다른 민족에게 괴로움을 당하고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것이 사사기 전체에 계속되는 반복적인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고 따를 때에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 길에 들어서자 반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족속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이 내용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 때는 축복의 문이 열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는 축복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특별한 예외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은 잘됨으로 나타납니다.
예외는 예외로 둬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특별한 사명해 주신 사람들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인생이 잘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살면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지는 것이 아니라 뒤로 넘어져도 동전 하나라도 죽고 일어나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저버리면 재앙이 오고 압박이 오고 괴로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이 아니라 실제 상황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결과가 갑작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위 몇 천 년 전부터 이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33절 읽어드리면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네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신명기 7장 16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가 순종하면 복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다. 그냥 우리에게 이런 결과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떤 결과를 만나게 되느냐, 즉 복의 삶을 사느냐 저주의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손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다 말씀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즉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른 결과를 우리에게 말씀대로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재앙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복은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언제나 조건적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복과 저주를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신명기 2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2절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듣고 따르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여 네게 이르리니. 조건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조건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조건이 충족되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면 그 조건이 충족되면 복이요, 그 복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만 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명기 28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불순종의 조건을 갖추면 저주가 임합니다. 순종의 조건을 갖추면 복이 임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런 내용의 말씀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냥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조건으로 주셨습니다. 열왕기상 3장 14절 네가 만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다윗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다윗의 실수를 하나님이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전체적인 삶을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상 18장 6절 하반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사사기 2장 11절에서 23절의 내용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악순환의 삶을 살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이 말씀과 대조적으로 오늘 15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여러분 좀 자극이 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삶을 살았는데 이 민족은 같은 민족인데 이 민족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더라. 이렇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보면 오늘 우리도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 그 속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으되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아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과 우상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은 경제적 풍요와 안전을 위해서 가나안의 신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섬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용납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성경적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을 만홀히 여기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만홀히 여기다라는 뜻은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다른 이방신들도 섬기면서 하나님도 섬기는 이것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홀히 여길 만한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광 받으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는 이것을 용납하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안심하시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만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에서 하나님도 섬기는 신앙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늘 시험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에게 늘 바라보고 점검케 하십니다.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지. 우리 가운데 복받기를 싫어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다 복받기를 좋아하고 원합니다. 저주를 좋아할 사람은 정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가 주로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문제는 사실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는 복에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분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만큼 여러분의 행복을 원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정말 죽을 고생을 해도 여러분은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도 사사가 죽은 후에는 다시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더 나쁜 죄 속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죄의 악순환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본인 스스로 자초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좋을 때에는 다른 신을 섬기다가 어렵고 힘들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인간의 미련함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과 더불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자비와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셔서 그렇게 하나님을 부를 때에도 사랑과 은혜를 베푸십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는 우리 표현으로 간도 쓸개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이방신을 실컷 섬기다가 인생에 문제가 없고 살 때는 이방신을 그렇게 사랑하다가 어려움을 만나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푸신다,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배워야만 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기가 지나가고 어려움이 해결된 후에도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을 끊어버리고 순종과 복의 선순환으로 돌아서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숙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첫째,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유일한 공급원으로 삼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풍요와 폭풍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바알의 아내로 전쟁과 다산의 신이었습니다. 면목상 그렇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알과 아스타롯이 이런 능력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공급원으로 믿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저도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절에도 우리 교인들을 지키고 수입원이 계속적으로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수입원의 공급원이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여러분의 공급원이십니까? 사장이 주는 월급이 여러분의 공급원이십니까? 그럼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유일한 공급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은혜를 베푸시고 여러분들에게 직장을 허락하시고 회사를 허락하시고 일거리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임을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들은 늘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그러면 그 회사가 나를 버리면 내가 그 회사에서 나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 회사가 공급원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그 회사를 끝내도 하나님을 공급원으로 삼기 때문에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그 은혜와 복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더 풍성하게 받기를 원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에서 주인 바꾸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설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주로 삼으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토를 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이것을 사람들은 믿지도 못하고 믿고 행동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우리 눈에 돈이 들어오는 거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공급원이심을 여러분들이 믿고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확정되고 또 확정되어지면 여러분의 삶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함께 섬기고 있는 이 서문화 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여러분, 돈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돈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매여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그 돈은 여러분이 다스려야 하는 존재입니다. 돈을 주인 삼으면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돈은 매이는 것이 아니라 다스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할 때 여러분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주인,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원으로 삼자는 복이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이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공급이 결코 끊어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유일한 공급원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귀한 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죄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열어놓으신 이 모든 하나님과의 통로, 우리의 생명줄이는 이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기도는 막혀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다 막아버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모든 통로도 다 막아버립니다. 당연히 죄를 짓게 될 때 우리는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가 다 막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저는 확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은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야곱이라는 사람에게 베델에서 하늘과 땅이 연결된 사다리, 그리고 그 사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동일하게 하늘과 땅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이렇게 연결되어진 하늘과 땅을 갈라놓습니다. 막아버립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존재고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매일 죄를 짓지만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죄를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통로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정말 바늘 구멍만한 이 통로라도 우리는 열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피하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유지할 수 있는가? 결국은 순종해야만 합니다. 죄를 짓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는 삶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이해는 못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복된 삶을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으로 순종의 복이 아닌 불순종의 저주를 스스로 선택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안타까이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과 자비와 긍휼로 이런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안타까우니까.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갔던 얼마든지 복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는 그 복을 우리에게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복과 저주에 대해서 신명기 28장만큼 잘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순종을 하면 받게 되는 복은 1절부터 14절까지, 불순종하면 받게 되는 저주는 15절부터 68절까지, 무려 순종의 복에 비해서 이 불순종의 저주는 3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질적으로 따지면 순종의 내용이 훨씬 더 알차고 풍성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하나님께서 순종의 복을 더 말씀하시지 않고 불순종의 저주를 그렇게 많은 양을 하고 기록하고 계시는가? 이유는 불순종은 우리의 죄된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불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연습할 필요 없습니다. 훈련할 필요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러나 순종은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주에 관한 말씀은 우리가 별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만 하면 저주는 우리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원학교의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연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은 약 40년 동안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다윗을 우리가 바라보지만 다윗은 10년이 훨씬 넘는 세월 동안 정말 죽을 만큼 고생을 했습니다. 즉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순종이 생겨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순종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런 태도를 가지고 부족하지만 실패할 수도 있지만 넘어질 수도 있지만 주님, 그래도 저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복은 끊임없이 생명 다는 그날까지, 아니 천국에 가서도 우리에게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순종의 영을 믿음으로 쫓아내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과 저주의 악순환의 고리를 믿음으로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복의 선순환이 우리 서문학교의 온 성도들에게 매일매일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